자, 우리 구역공과 계속하겠습니다. 신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본질을 배웠고요. 또 하나님의 본질과 더불어서 그 이름과 그 성품들을 우리가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배웠는데,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번 주에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신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 명칭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름들이, 구약에서 불려졌던 그런 이름들이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새롭게 만든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이름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데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우스죠. 데우스는 하나님 하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데우스는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배울 때 엘로힘, 또 엘yon 이렇게 배운 것이 있는데, 엘로힘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권능과 또 권위가 있는 하나님. 엘료는 숭고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됐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데우스는 구약의 엘과 엘로힘 또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칭인데,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신약에서는 데우스,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름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하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럴 때 이 신약에서 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는 국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개인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구원의 어떤 개연성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퀴리오스인데, 이것은 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이 퀴리오스는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인 하나님, 그리고 처음과 나중, 이렇게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런 이 이름은 구약의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몇 군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70인역에서 아도나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퀴리오스를 번역한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퀴리오스는 이
여호와보다는 아도나이에 더 가까운 명칭인데요. 아도나이는 우리 구약의 주라고 하는 명칭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의 명칭을 이 큐리오스로 번역을 하면서 이 아도나이도 역시 큐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소유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주인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그런 이 단어가 바로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주인 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데우스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주라고 하는 강조점은 바로 큐리오스에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이 구약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인데 신약에 특별히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아버지는 모든 신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되는 것입니까? 이 부자지간이 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이 부자지간이 되는 그런 관계로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적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따스함이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다정스러운 명칭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버지, 헬로 파테르죠. 이 파테르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이 신약에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사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이 신정국가에서의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신정국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적인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말도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고 너는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잘 안 나오지요. 잘 안 나옵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으로서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이 성부와 성자 성령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와 영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나셨고 믿는 자와 영적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새로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것이 희미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삼아주었다 뭐 이 정도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부자지간이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약에는 이렇게 이 데우스, 그다음에 퀴리오스, 또 파테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외에도 이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죠. 저 애굽으로 이제 이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그런 명칭은 나의 영원한 명칭은 칭호는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의 영원한 표호, 나의 명칭, 칭호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원래 표호, 원래 명칭,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그 밖의 명칭은 이 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성품과 그 사역에 대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많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여기 보니까 큐리오스 뭐 있잖아요. 신약에는 데우스도 있고 구약에도 엘로힘, 엘리온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의 본명이 있는데 그 다른 이름들은 본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역과 관계된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나 또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막 부를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는 더더욱 그랬죠. 신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유가 생겼는데 마치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도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부르지 못하는 그런 그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다양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사역이나 성품과의 복합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 라파. 이것은 라파는 치료라고 하는 말인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란 말인데요. 여호와 니시는 깃발을 언제 흔듭니까? 승리할 때.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콰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콰다시는 거룩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다른 여호와 콰다시라고 하는 것처럼 성품과 관계된 그런 또 다른 이름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 사람의 이름 사람도 볼 때 사람이 이름이 있지만 참 저 사람은 정직해 그러면 참 온유한 사람이야 할 때 온유라고 하는 형용을 해서 그 사람을 또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의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치드케누 다시 말해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 거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이죠. 여호와 츠오바트, 여호와 츠바오트. 이 츠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스리시는 이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 그러니까 이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용어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영물들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부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로 여호와 츠바오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경 표현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 로에 로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자란 말이죠. 여호와 로에, 그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시편의 23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로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 성품과 매치가 돼가지고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신약에 나타난 여러 이름들을 또 하나님의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타난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랬죠? 예, 우리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데오스라고 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바로 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된 아도나이,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신약에 처음 나오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가족관계의 아주 따뜻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이름으로서의 파테르,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데우스에 해당하는 구약의 하나님 명칭은 무엇입니까? 데우스에 해당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명칭은 우리가 배운 것 엘로힘, 엘륜 그랬죠. 엘로힘은 창조주, 권위, 권능, 그리고 엘륜은 지극히 높으신 숭배의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죠. 3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어떤 이름 불렸습니까? 그랬죠. 계시록 1장 4절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랬죠. 그 다음에 1장 17절은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장 6절에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출발이고 매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출발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번 가로넣기인데요. 가로넣기 한번 보십시오. 큐리오스는 여호와보다는 어디에 가깝다고 합니까? 아도나이에 더 가까운 명칭으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 소유주, 그리고 통치주 등의 의미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큐리오스는 주인이라고 하는, 나의 주가 되시는 그런 의미에 아주 강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하나님의 이름 중 파테르, 아버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1번, 파테르는 모든 신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이다. 예, 맞습니다. 2번, 파테르라는 명칭은 신약에 처음 사용된 명칭이다. 예, 맞습니다. 처음 사용됐지만 구약에도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그런 이 반복적 지시가 있긴 있었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파테르라는 명칭은 하나님과 신자는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따뜻한 가족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다정스러운 명칭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다 O표가 되겠네요. 자, 6번,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중 하나님의 본명에 해당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한번 문제가 나갔었는데 하나님의 본명에 해당하는 이름이 뭐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칭호는, 내 명칭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하나님의 여러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죠. 우리 아까 말했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과다시, 샬롬, 치드케누, 삼마, 츠바오트, 로에, 여호와의 이름 속에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있는 이 복합적인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 성품과 그 사역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 성품과 사역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이 돼서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와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시작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형용사적인 이름을 그 부분을 같이 붙여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